할렐루야. 11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의 잘못에서 신속하게 돌아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바뀌었구나 이런 거, 아니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게 개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들의 말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지만은 이전의 잘못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약점을 삼아서 이용하는 것이지, 이런 모습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로 해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물하셨죠. 그러나 곧이어 들리는 그들의 죄는 에스라로 하여금 자복하고 통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죄였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좋은 게 좋냐 하는 식의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의 흐름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국법으로는 오히려 그게 장려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이었죠. 율법에는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을 오늘 이 일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대한 발표인 18절 이하의 내용에서 쭉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죄라는 것을 그들이 율법 앞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스라의 개혁이 시행되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신속한 거예요. 3일 내에 그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신속하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특검을 하고자 하지만은 특검이 1년, 2년 질질 끌면서 그것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이용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개혁은 이스라엘처럼 죄의 부분을 신속하게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과수원을 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린 사과에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가 썩는 건데요. 처음부터 폭삭 썩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처음에는 작은 점, 진짜 볼펜 하나로 톡 찍었던 그런 작은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발견하면 나무에서 그 사과를 신속히 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약을 좀 치면 되지 않겠나, 놔두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다가는 그 사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과, 또 옆에 있는 사과, 모든 주변에 있는 사과까지 탄저병, 병균이 옮아서 온통 사과가 다 썩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은 이처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3일 내에 신속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9절 후반절을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로 인하여서 떨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큰 비가 오는 날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날은 무화해서 안 되고 저날은 무화해서 안 되지 않냐. 나중에 괜찮은 날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요즘처럼 우산이나 우비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된 날에 이처럼 모두 모였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우리들이라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땠을까요? 분명 궁시렁궁시렁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 상황이 좀 이런데 형편이 이렇지 않냐, 지금은 어느 시대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큰 비가 오는 그런 상황,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모여서 그 일을 어찌해야 할지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율법학자요, 학사 에스라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결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누이조와 매부조와 하면서 결혼하고 상부상조해 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옮겨와서 자리 잡고 있었거나 아니면 가나안 토착 세력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들이 태어난 곳은 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이곳 예루살렘이 낯선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12절을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에 그들은 16절에 17절에 보니 그 일에 대해서 신속히 전수조사를 합니다. 열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의 첫째 달 초하루까지 하니까 약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로 끝내는 겁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18절에서 마지막 44절에 나오죠.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오케이 한 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레위 사람 삽브대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뭐 하겠다. 이들이 왜 반대했는지는 물보듯 뻔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일이기에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을 보면 단호한 실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단호한 실행은 어찌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에 기초한 단호한 실행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그리하지 말고, 세상처럼 이해덕실을 따라서 뭐를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